안녕하세요. 영성TV 이상열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변화의 축복,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 축복의 축복인데 쉽게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참 우리가 변화됐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받아서 순종하는 신앙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두려움, 염려, 근심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삶 속에서 조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또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20년간의 인생의 삶을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쫓기는 듯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앞에 세워야 할 것을 앞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즉 다윗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는 신앙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는 뒤에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적인 것은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앞에 세우고 말씀은 뒤에. 그래서 이게 거꾸로 우리는 신앙과 인생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믿음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이게 바로 혼적인 거죠. 지식, 그런 경관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을 때 변화도 일어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변화의 약복강, 나루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께서 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신앙과 인생이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 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와 주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온 씨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도 사실 마음대로 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많고
또 사역자도 또 어떨 때는 혼적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이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죠. 이건 영아부 아이들 4살짜리 5살짜리도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 있죠. 본인 자신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삶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와서 교회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드려진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만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여러 가지 사역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교회가 됐든 우리 가정이 됐든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알고 깨닫고 주님에게 온전하게 드려진 자, 붙잡힌 자로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변화된 자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홀로 있게 만드시는가? 오늘 그 24절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에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죠? 참 세상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물어보면 4살짜리도 5살짜리도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즉 세상 것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진 후에, 잃어버린 후에 친구들이 떠나간 다음에 재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스스로 그리고 야곱은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끝났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 우리도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나리에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라고 하였습니다. 참 우리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참으로 그래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려 이겼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수단과 재물과 명예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에서 즉 이스라엘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세상 마음대로 막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 속, 하나님의 이제 간섭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간섭받기를 싫어하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어렸을 때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도 잘하고. 조금만 커봐요.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나도 이제 컸거든요. 나도 다 알아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평신도 때 처음 예수 믿을 땐 목사님, 권사님 누구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지나면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가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릴 테니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누군가 뭔가 다스림, 이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신, 즉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과 믿음과 인생의 삶을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고백이 매일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삶이 주님 없이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주님을 원하는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아무리 한다.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한계가 없이는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이 깨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신 이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진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그 장소, 그 시간이, 그 만지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수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축복해 준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예, 그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완전히 깨어진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혼적이고 육적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노력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간증이니까 40일 금식 몇 번 하고 30일 금식, 20일 금식 수없이 하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밥을 한 20일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 몸무게가 막 38kg, 40kg 막 이래 됐었죠. 그런 시간이 저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된 것 같은데도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 또 힘이 생기죠. 그럼 또 나의 모습이 나타나요. 변화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그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셨잖아요. 먼저 만나주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깨뜨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터치해 주세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정, 의지, 나의 자아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영성TV를 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터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람으로, 용사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영혼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쓰임받기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변화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